오늘은 2019년도 52주가 있는데 첫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유익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적인 복 아무리 받아도 영적인 복 받지 못하면은 사기꾼 하나 잘못 만나면 40년 인생 세월 다 헛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잘 받아 육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캐야 됩니다. 어떤 희망이냐? 잘 된다, 일어난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서 자꾸 긍정의 언어를 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생명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쓰러진 곳에도 다시 한번 생명의 싹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교회 여러분, 이런 꿈을 이제 우리가 심게 됩니다. 그대로 되는 교회, 그대로 되는 교회, 그대로 되는 교회인데 금년도를 여러분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교회, 기도하는 대로 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대로 되느냐? 기도한 그대로 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매를 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체의 이제 우리 목표는요, 그대로 될 겁니다. 그대로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 그대로 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말을 바뀌어야 되느냐? 늘 긍정의 말을 심어야 됩니다. 어디 가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말을 심으면은요, 하나님이 긍정의 말은 뭐하느냐? 책임져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그 긍정의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말의 힘, 말의 능력, 말의 위력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펴보아도 구약 성경을 펴보아도 말의 위력에 대해서 여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도한 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입 벌린 대로 된다, 너희들이 입 벌린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이렇게 모든 말의 위력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희한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게 믿으려고 안 해요. 그냥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믿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걸 줬어요. 과학.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짜 말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과학, 이 최초의 말의 위력에 대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양파를 갖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양파를 갖다 놓고 한쪽은 칭찬을 합니다. 한쪽은 막 욕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정도 되니까 여러분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은 양파 쪽에서는 뿌리가 막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싹이 막 강하게 새파란 싹이 올라오게 되는데, 욕을 먹고 부정어를 먹은 이 양파에서는 여러분 뿌리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게 뿌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입이 나오기는데 여러분 그 입이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요, 욕을 먹은 이 양파는 뭐가 되더라? 문드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쪽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파랗게 싹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사람이 최초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실험이 이제 각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요. 각 나라에서 직접 실험해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앞에 선생님들이 늘 갖다 놓고서 열흘간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실제 맞는가 안 맞는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실험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고 TV에도 나왔고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실제로 나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이제 방송에서 야, 양파만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MBC에서 어떤 걸 시험했냐면요, 쌀밥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쌀밥을 가지고 실제로 이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에게 쌀밥 한 덩어리를 주면서 한쪽에는 긍정, 한쪽에는 부정, 계속해서 15일간 계속해서 올 때마다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너는 착해, 너는 좋아, 이렇게 늘 긍정을 심고,
한쪽에다는 너는 싫어, 너는 미워, 너 저리 가, 너 비기 싫어, 이렇게 부정을 심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긍정을 먹은 쪽에서는 하얀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부정을 먹은 이 쌀밥에서는 여러분 새콤한 곰팡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보름 만에 이것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까만 곰팡이가 나온 부정을 먹은 이 흰 밥에서는 여러분 고약한 냄새가, 문 열어보니까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얀 곰팡이가 나온 긍정을 먹은 이 흰 밥상에서는 여러분 열어보니까 향긋한 곰팡이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으로 여러분 증명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집안에 그걸 증명해 보면은 지금도 그대로 부정과 긍정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과학으로 증명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의 위력과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이 화초가 있지만은 이 화초도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긍정을 심으면은 여러분 이 화초도 싹이 달라요. 긍정을 심으면 여러분 향기 내는 냄새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화초도 부정을 심으면은 얘들도 반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양파라든지 쌀밥이라든지 이런 화초라든지 모든 식물들이 언어를 알아들을까요? 아니에요. 언어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얘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알아듣습니까? 얘들이 어떻게 미국말을 알아듣습니까? 얘들이 어떻게 불란서 말을 알아듣습니까? 언어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것도 증명해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할 때 언어에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파장이 있어가지고 부정의 언어를 할 때 이 생명 있는 얘들이 받아들이고 그 파장이 이 생명체에게 뭐를 갖다 주느냐면요, 이 생명체인 모든 것이 양파든 꽃이든 식물이든 위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싫다는 거예요. 그 파장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정의 언어를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파장이 춤을 추게 만들어서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줄기를 더 찾아가게 만들고 뿌리가 더 깊게 가게 만들고 그런 생동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라는 거예요? 파장의 힘이라는 거예요. 파장. 그러니까 부정의 언어나 긍정의 언어를 얘들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파장과 긍정의 파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도 꽃을 가지고 실험할 수가 있고 어떤 식물을 가지고도 실험할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미국에 살았던 식물인데 뭐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파장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파장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필수품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없는 집이 없어요. 한 대도 있고 두 대도 있고 모든 자동차가 있어요. 어떤 때는 수천만 원, 비싼 차는 억대 단위, 뭐 더 비싼 단위는 막 100억까지 막 가는 그러한 자동차가 있어요. 그렇게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귀한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고 갖고 다녀도 그 자동차 안에 제일 싫은 것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누구나 그것은 다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누구나 다 그것을 끼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억짜리 되는 자동차 안에서도 그건 싫어해요. 수천만 원 되는 자동차 안에서도 그걸 싫어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 하면은요, 경적입니다. 경적 빵빵하는 이 경적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적이라고 했어요. 경적.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적은 여러분 어떤 자동차, 싼 자동차든 비싼 자동차든 어떤 자동차라도요, 이 경적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파장이 우리의 가슴을 찢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뒤에 있는 차가 빵빵 계속해서 빵빵 하면은요, 참다가 사람이 뭐 하게 되느냐? 문을 열고 꽉 나가가지고 삿대질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별것 아닌 경적이 내 가슴에 들어와가지고 내 가슴을 나도 모르게 막 찢어내는 것입니다. 화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 가보면 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 경적 때문에 그래요. 빵빵 비켜달라는 경적 소리가 그냥 가면 되지 왜 끝까지 크레성 울리면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래요? 그 파장이 사람들 가슴 속에 제일 싫어하는 파장이 어디에 들어있냐? 경적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같은 날을 보면은요, 많이들 싸웁니다. 불쾌지수도 올라가지만은요, 뒤에서 빵거리면은요, 막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적 소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이건 왜 그래요? 파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어에, 우리의 언어는 파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파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언어를 하면은, 성경을 믿고 긍정의 언어를 하면은 식물이든 생명체든 얘들이 뭐 하느냐? 활력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양파도 활력이 넘치는 역사, 여러분 흰밥도 활력이 넘치는 역사, 여기는 꽃들도 활력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긍정의 언어는 파장을, 얘들을 춤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의 언어를, 너 미워, 너 싫어, 너 꺼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언어가 좀 이렇게 강하게 나가잖아요. 이건 뭔가에 파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파장은 얘들의 성장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 파장은 얘들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을 못 받게 만든다는, 긴장하기 때문에 못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속에는 놀라운 생명을 열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언어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파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 것이 증명되어 있어요. 증명된 것이 어디냐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화면에 나올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부정. 어떤 부정을 심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부정 언어를 통곡했다는 건 바로 뭐냐? 밤새도록 서로 모이면은 그렇지 하면서, 그래 저 모세 죽일 사람이야, 저 아론도 죽일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이들이 뭐를 했다는 겁니까? 부정의 언어를 만들어서 통곡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우리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차라리 우리를 죽여줘요. 죽는 게 낫지, 이 고생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여주는 게 낫지, 우리는 그런 것도 꼴보기 싫어요, 우리는 들어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들이 뭐를 심은 겁니까? 지금 부정의 언어를 신었다는 겁니다. 부정의 언어를. 여러분, 부정의 언어는 파장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 파장이 좋은 파장일까요? 나쁜 파장일까요? 나쁜 파장이에요. 아까 경적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도 우리의 부정의 언어의 파장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듣고 계시는데 그 들은 소리를 여러분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언제 언어를 참 조심해야 되냐면요, 혈기 올라왔을 때, 막 싸울 때, 화가 올라왔을 때, 혈기 올라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막 말을 막 던지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막 자식들에게 막 언어를 막 던집니다. 그 언어를 들어보면 여러분 진짜 그 언어대로 그렇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세요. 너희들이 정신을 놓고 있을 때든 정신을 차릴 때든 모든 언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보세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다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부정의 파장의 소리를 하나님은 느꼈다는 겁니다. 아니, 그 부정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뭐하리라? 행하리라.
아까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어요. 듣고서 하나님은 그 말을 뭐 하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왜 하셨느냐? 광야 40년은 여러분,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왔다가 하잖아요. 200만 명이 나왔다가 하면은 이겁니다. 광야 40년은 여러분 200만 명을 장례식 치른 기간이 40년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어요?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귀에 듣고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 장례를 치렀을까요? 왜?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그래 내가 네 말대로 광야에서 죽이리라 다 심판받았어요. 누구만? 긍정의 언어를 한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00만 명의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애굽에 있던 출애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까지 나온 이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1살짜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지요. 2살짜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지요. 그러면 광야 40년을 하고 이 사람하고 나이를 도해보세요. 40년을 살았으면은 얘는 몇 살이에요? 어느덧 42세가 된 거예요. 1살짜리는 41세가 된 거예요. 10살짜리가 나왔으면 50살이 된 거예요. 잘 보세요. 늙어서 죽었을까요? 심판받아서 죽었을까요?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 조심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긍정의 언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긍정의 언어와 함께 거기에 믿음의 말을 심으면은 하나님은 다 듣고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대로 뛰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가 천국이다, 교회가 행복이다, 교회 가면 다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심으면은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여나 바깥에 나가면 늘 교회를 향하여서 뭐를 하느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여러분 부정을 심을 때가 있어요. 부정을 심으면은 여러분 들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서 심으세요. 우리 구월교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그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대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21장을 읽으셨죠.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열매가 있는가를 향하여서 보았더니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1분 1초도 안 돼서 갑자기 말라버렸냐 이거예요. 초록색으로 이파리가 소송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말 한마디를 듣고 갑자기 그 이파리가 여러분 말라버린 겁니다. 나무도 말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제자들이 그것을 궁금해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기도한 사람들의 그 말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이제 갑니다. 가정으로 가고 회사로 가고 어디로 갑니다. 여기서 기도한 사람들의 그 입을 일상에 나가서 당신들이 어떤 언어를 하든 세상의 언어를 하든 어떤 언어를 하든 뭐 하더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여 주시고 말을 찌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언어를 툭 던진 겁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되느니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기도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나가는 언어를 뭐한다? 하나님이 듣고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용어가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들의 그 언어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을, 기도한 사람들의 말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의 언어, 바깥에 나가서 일상생활 속에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뭐하느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이 기도했으면 그래서 어떤 언어를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가지라는 겁니다. 혹시나 기도한 사람이 부정의 언어를 가지면은, 기도한 사람이 부정의 언어를 가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했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긍정의 언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는 이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난 이후의 현장에서 말을 선포할 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태문을 열어주세요. 여기서 기도했으면 나가서 며느리 보고 에이그 안 돼, 딸 보고 안 돼, 너는 안 될 것 같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했으면 그 딸을 향하여, 며느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해야 되느냐?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일어난다, 생명이 돌아온다, 이런 언어를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잘 되세요, 여러분이 자녀 잘 되세요 했는데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애만 보면은 막 저주를 퍼는 거야. 그래, 니까지가 그게 그렇게 늦잠 자고 네가 뭐 해 먹거냐, 네가 뭐 해 먹거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 따로 언어 따로 하면 안 되고, 기도 따로, 기도와 함께 언어가 같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신년 연초에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서 첫 주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참 잘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제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 광야에 나와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성막 중심.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를 이동해도 가운데 성막을 놓고 12지파, 3지파씩 동서남북, 또 다음에 이동을 해도 가운데 성막을 놓고 또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이들이 4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4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심으로 살았을 때 나는 너희들을 책임졌다는 겁니다. 뭐를 책임졌느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마 여기 50이 넘으신 분들은, 40 중반이나 50이 넘으신 분은, 특별히 50이 넘으신 분들은요, 옛날 우리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얼마나 약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개구장입니까? 아무리 새 옷 사줘도 여러분 몇 개월 못 가요. 왜? 그 옷 가지고 맨날 썰매 타고, 그 옷 가지고 여러분 막 미끄럼 타고 둥글고 끈을 당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옷이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머니들이 밤새 또 바느질 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들이 차라리 검은 옷에다가 검은 실로 좀 이렇게 꼬매주면 좋은데 왜 그 하얀 실로 꼬매가지고 뒤에서 보면 꼭 엉덩이에 꼭 부침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야, 그거 문화 충격.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40년 전, 50년 전에는 이 옷의 기지가 약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옷을 늘 우리가 입고 다니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부터 수천 년 전에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 이야, 이 말 한마디를 들어보니까 전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질긴 옷도 이 햇빛에 1년만 그냥 걸어놔 보세요. 바삭거려집니다. 섬유질이 다 파괴됩니다. 햇빛 앞에 녹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동안 입고 다니는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이들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야, 이건 여러분 신기할 신자예요. 신기할.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됐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줬다는 겁니다. 어떤 걸? 의식주,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걸 책임져 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 교회는 여러분 탯줄이에요. 탯줄. 어머니가 자녀들을 10달 동안 임신할 때 안 보이는 것 같아 탯줄이 연결되어서 그 영양 공급이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교회와 나의 의식주는 뭐가 연결되느냐? 탯줄이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교회가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 반드시 1년, 2년, 3년, 4년 만에 5년 이내에 가정으로 다 연결됩니다. 자녀들이 안 됩니다. 이상한 사고를 만났습니다. 무슨 위기를 만났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평안은 어디서 찾아오느냐? 교회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잘 되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긍정의 언어를 심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여러분의 사업이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된 것이 어디냐? 전 세계에 그냥 OECD 한 260개 나라가 OECD에 이렇게 가입이 됐는데, 전 세계에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증명된 나라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역대 대통령이 진짜 경제성이 있고 뭐 리더십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간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한다고 합니까?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으로 이 민족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기를 주목할까요? 왜? 전 세계에서 어딜 가도 대한민국 이 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 분포도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 시골에 네 단위에 가도 네 교회가 어떤 때는 막 2개씩 3개씩 있는 교회가 있어요. 면소재지에 2개, 3개, 4개 있는 교회 지역도 있고, 여기 구월동만 해도 여러분 교회 숫자를 셀 수가 없잖아요. 분포학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사람이 잘 돼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못하는 정치 속에서, 못하는 대통령 속에서도 나라가 유지하는 건 바로 뭐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지금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망할 것 같지만은 망하지 않아요. 교회 숫자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간혹 정권에서 교회를 친당하면은 그때는 망할 징조가 찾아오지만은, 교회가 있는 한 여러분 대한민국은 망할 것 같아요. 저 대통령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저 외교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느냐? 교회 숫자가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탄압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앞에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을 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오늘 아까 말씀의 신명기 말씀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최고 많은 교회를 가진 나라가 아니냐? 이 민족이 꼭 헤어질 것 같고 신발이 없어질 것 같고 배고파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주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주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대통령이 조금만 잘해보세요. 그러면 야, 대통령이 잘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 OECD 국가 10등 갔어, 12등 갔어, 다 일하지만은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성경 그대로예요. 너희들을 40년 동안 의복이 상했나 봐라, 너희들이 신발이 상했나 봐라, 이렇게 신명기 아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은 철저히 어디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았어요. 70년 80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 조선 땅이었어요. 조선 땅. 그런데 이 민족이 여러분 교회 숫자와 함께 경제적인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탯줄입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철저하게 교회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대한민국을 증명해 놓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별명들이 붙어요. 사람마다 무슨 별명이 붙고 무슨 별명이 붙는데, 이 별명이 붙는데 여러분들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한 사람을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 별명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낙타무릎이다. 저 사람은 낙타무릎이다. 근데 누구를 향하여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요, 야고보를 낙타무릎이라고 지어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많이 있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진 피터슨이 복 있는 사람에서 야고보를 향하여서 낙타무릎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건 뭐를 상징하느냐? 낙타는 걸어갈 때 위에는 다 무릎을 꿇고 잠을 자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밤을 새워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 낙타는 여러분 무릎을 보면은 막 굳은 살이 막 두덕두덕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낙타 무릎이다, 낙타 무릎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누가 글을 썼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딱 하면 느껴지는 이제 말씀이 생각나지요. 야고보서 2장만 생각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설교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오해하지 마세요. 야고보서는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요, 이걸 강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딱 펴보니까 야고보라는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자기가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1장을 딱 펴보니까 어떤 행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하느냐, 시련을 당하느냐, 그러면은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주신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간증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걸 다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세요. 그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야고보서 2장 7절에 나와요. 17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1장을 버리고 2장만 붙잡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라는 말씀이 행함을 강조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2장에 그것을 강조한 거고, 무슨 말이냐? 1장과 2장이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기도의 사람이 기도한 걸로만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이 반드시 행함 속에서 나타나야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안 하고 행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야고보 기자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좀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5장에서도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행함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누구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를 초청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로 하니까 우리 교회 시스템에 있는 장로님으로 생각할,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구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냐?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행동하는 사람들. 기도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면 행동하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구냐? 너희들 병들었느냐? 너희들 어렵냐? 너희들 그러느냐? 그러면 누구를 반드시 그들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동한 사람들을 모셔와라. 그래서 여기 장로는 누구예요? 기도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함으로 옮긴 사람들은 다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기도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데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기도한 사람은 행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적 권세와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의 언어를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파장이 들어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회 중심으로 영적인 탯줄 속에서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마지막에 뭐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한 교회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장로가 됩니다. 능력자가 됩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멋진 영적 장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